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려운 때를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비록 감염증 확산 방지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 영이 하나 되고 믿음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림으로 감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궁율과 치유하시는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으로 각 심령 위에 임하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지하고 교만한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이 시간 주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옵나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습니다. 너무 자고하였습니다. 중국을 비롯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들이 열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학교마다 문이 닫혔습니다. 교회마다 문이 닫히고 공공기관마다 문이 닫혔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제거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새 학기의 문이 열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돌아나는 세번과 함께 독수리처럼 이 나라의 경제가 날개를 활짝 펴고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온몸을 던져 수고하고 헌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 그리고 모든 기술자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더 정확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방역을 해나가며 치료해나가며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전염병의 재앙은 주님의 심판의 징계로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이 비상상태에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받을 이 땅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성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이 땅에 임한 재앙이 믿는 자들의 기도로 인하여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과 우리 어린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이상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중국과 각국으로 흩어진 이 나라의 백성들과 지방으로 흩어져 있는 동대전 교회 성도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은혜와 은총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전쟁으로 남북이 나뉜 이 나라가 또다시 전쟁으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다시 한번 온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총선을 통하여 참다운 지도자를 뽑도록 도와주시며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일제의 탄압을 받았던 그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금권 선거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일들이 사라지고 신뢰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대전 교회가 바른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개인의 사회사역이나 개인의 명예를 위해 일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순종하고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 이 땅을 이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어렵고 두려운 때를 말씀을 의지하여 잘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 단체들로 인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신앙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시고 미혹되거나 이단의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3월 이 한 달 속히 코로나19가 퇴치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봄을 맞아 몸과 마음과 영이 활짝 기지개를 펴고 살 수 있도록 선하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가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문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가장마당을 싸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담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려운 때를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나라 위에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동대전교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교회에 모이지 아니하고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방송을 통해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성도 여러분과 가정 위에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큰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멈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에 내린 전염병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이기도 힘든 바로 이런 때가 바로 온 성도들이 깨어 골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최선을 다해서 방제와 역학조사와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제 조치를 취하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많은 예산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만 보더라도 대구, 경북에서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너무도 무색해지는 현실 앞에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노력만 믿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으며 그런 나라도 소망이 없으며 그런 백성들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두 손만이라도 드십시오. 침을 튀기며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과 겸손한 마음으로 두 손만이라도 높이 드는 주의 아침 되기를 요구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높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올렸습니다. 그리고 쳐다보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낫게 되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쳐다본 사람은 고열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쳐다보는 것조차 하지 않은 사람은 고열 가운데 죽었습니다. 쳐다보는 것과 쳐다보지 않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차이이길래 죽고 사는 결과로 나타났을까요? 저는 매우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쳐다본 사람은 목숨을 구했고 불신으로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불신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린 재앙이 거두어집니다. 불신으로 고집할 때 재앙은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불신으로 고집할 때 영원한 행복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에는 상당히 큰 결과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신천지 이단들의 모임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면 이제 바른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감염증 확산이 멈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시다.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거두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노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달린 노병을 바라보았듯이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자비를 구합시다. 그런 주일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에서도 전염병으로 죽은 사례들이 여러 번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염병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었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즉 전염병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첫째, 성경에 있었던 전염병의 사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시작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디서 시작되었다고 봅니까? 박쥐라고 합니다. 박쥐는 동물에서 서식하고 있어서 박쥐의 몸에는 많은 변형된 바이러스들이 기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바이러스가 동물이나 사람에게 들어가면서 새로운 바이러스 확산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전염병의 재앙의 시작은 다윗이었습니다. 왜 다윗이었는가? 다윗이 나라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지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에서 시작된 인구조사였습니다. 사람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죄로 보셨고 불쾌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사망자 수가 지난 25일 기준으로 2,700명이고 확진자가 7만 8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금요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2,500여 명에 달하고 사망자 수가 13명을 넘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다윗 때에는 사망자만 7만 명이었고 전염병에 감염된 자는 수를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전염병이 돌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인간의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럼 다윗만 죄를 지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과 장수 그리고 백성들 모두 부강해진 나라를 보면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군사의 힘, 무기의 힘, 재력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자랑하고 으스대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군사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 정도 국가 재산이라면 앞으로 100년은 걱정 없겠다. 이 정도 무기라면 어떤 전쟁도 이기겠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를 의지하고 살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재정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세워진 나라이기에 하나님을 왕 삼고 살아야 될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가진 군사, 경제, 외교력만 믿고 교만해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다윗 한 사람만의 죄로 인해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다면 이건 불합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합리하신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교만을 보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이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 나라와 전 세계를 괴롭게 할까요? 성경의 대답은 교만한 죄입니다. 대통령과 목사만의 죄가 아닙니다. 온 국민과 성도들의 교만한 죄입니다. 교만이 하늘에 닿았던 바벨탑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교만함으로 모였던 그 사람들을 모두 흩어버리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나라들을 흩어버리고 계십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를 가로막고 계십니다. 또한 이 나라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계십니다. 지금 대부분의 모임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모이지 못하는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힘든 때입니다. 이때 믿는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온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재앙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과 39절에 나오는 말씀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이 성전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중에 전염병이나 재앙이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전염병이나 재앙이 있을 때 한 사람이나 혹은 온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의 이유를 깨닫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재앙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교만하게 남을 판단하고 확진자들만 비난하고 삽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교만을 놓고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교만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다윗은 그 값이 얼마나 들든지 재앙이 멈출 수 있다면 그 값이 얼마나 들든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고 제사에 쓰일 모든 것을 구입하고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은총을 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지내온 날들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재앙이 멈출 수 있도록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땅에 있는 감염증과 재앙을 멈추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세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더 견고하게 나라가 세워질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교만한 백성들을 내버려 두셨다면, 포기하셨다면, 혹은 버리셨다면 적국의 손에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전염병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비록 고통과 슬픔을 겪긴 했지만 그 일을 통해 다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우사 더욱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래전 조선사회에서는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 콜레라였습니다. 한번 콜레라에 걸리면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의 병이 완전히 낫기까지는 가족수로 생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노비나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면 즉시 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쫓겨난 무리들은 도시 안팎에서 집단으로 모여 살았습니다. 1886년 여름에 발생한 콜레라는 일본에서 부산을 거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선교사 엘렌 박사는 이 콜레라의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람들에게 오물을 치우고 음식을 날 것으로 먹지 말라고 권했지만 사람들은 낯선 서양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콜레라에 대처하는 방법은 매우 미신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상당한 돈을 들여 여러 작은 사당을 짓고 거기에서 콜레라 신에게 치료를 간구했습니다. 궁궐들에서는 대부대가 콜레라 귀신을 쫓기 위해 계속해서 총을 쏘아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 살고 있던 선교사님들과 외국인들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갓 깨어난 제중원은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소독약을 뿌리는 등 콜레라를 막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1886년 여름에 발생한 콜레라의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시체가 골목 여기저기에 늘려 있었습니다. 콜레라에 걸리면 대부분 쓰러져 1시간 안에 죽어갔습니다. 엘렌의 보고에 따르면 그해 여름에 죽은 사람의 총 7,092명이었는데 일반 사망자를 제외하면 콜레라로 죽은 사람은 6,152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서울 성 안에 사는 사람이 15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해 여름에 콜레라로 죽은 사람은 1,000명당 50명 꼴이었습니다. 사실 콜레라는 백신을 제대로 맞기만 하면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서양인들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조선인들에게 신비스럽게 보였고 서양 문물과 기독교에 대한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 복음이 조선 땅에 급속하게 퍼져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초기 기독교는 무서운 전염병을 통해서 복음을 일반인들에게 전염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코로나19 간접적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집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모두 폐쇄되고 사람들은 격리됩니다. 막히는 것입니다. 다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쪽을 닫으시고 또 다른 쪽을 여시려고 하십니다. 바로 기도의 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위기에 기도의 문을 여시려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려고 합니다. 은총의 문을 여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갑시다. 전염병이 있을 때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앙을 멈추는 길이었습니다.
재앙이 멈추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전염병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한 생각과 마음이 없었습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시고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이 땅에 있는 전염병은 사라지고 국민들의 가정마다 세워진 교회마다 번성케 되고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이 나라 위에와 성도들 가정 위에 임하도록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동계전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380장을 찬송하시면서 헌금을 하십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하시고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시려는 분은 잘 보관하셨다가 다음 주에 교회 출석하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을 찬송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코로나19 감염증이 제거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귀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성도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일터를 지켜주시며 저들의 걸음걸음을 주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선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모든 모임을 다음 주까지 주중 모임은 중지합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속회 선교회, 찬양대 청년회 모두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모임은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살핀 후 목요일에 각 속장님들 통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수특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공지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 신앙을 잘 수양하시기 바라고 매일 보내드리는 문자를 통해 경건의 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회잔치와 대신방은 모두 연기합니다. 모든 헌신 예배 또한 연기합니다. 모든 보고는 전화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관한 문의사항은 교회 사무실이나 속장님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2월 26일부터 4월 11일간 휴일을 뺀 40일 동안입니다. 다음 주일은 장학주일로 모이고 입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외출 자제, 여러분 해를 한 분도 입지 않도록 건강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 비상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섬기는 교회와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